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장하려면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그건 안 되지요. 우리가 영적 성장하려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장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면 참 좋겠는데 이 성장통이 있잖아요. 그 성장통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기고 그걸 또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엄마 아기방에서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르는 병치레를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이 이 성장통을 잘 견디기 위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늘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때로는 공급하고 또 때로는 보호하고 잠 못 이루는 밤들도 지내곤 합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원죄로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면서부터 영적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뭘로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취시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심한 태아 성장통을 겪었죠.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또한 모세를 향한 그러한 미움의 마음을 담고 성장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엄청난 성장통을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듯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통을 늘 때론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상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 성장통을 또 우리는 겪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 호르몬이 멈춰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적 성장 호르몬판이 열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닫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을 죄의 병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성장판을 막아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늘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늘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현실과 내 모든 것과 안 맞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성장판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긴 붙잡고 있는데, 이러한 내 자신의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멈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나의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내 영적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 영적 성장을 멈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7절에 하나님과 소통이 멈춰지게 되었고,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을 기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자기에게 찾아올까 봐 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도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시편 4절에 모든 사상과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다녀보니,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천국과 지옥이 없더라.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 별 볼 일 없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더라 라고 자신의 소견을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영적 성장 호르몬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합니다.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자꾸만 이유를 갖다 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게 재수 없는 것으로, 내게 재앙으로, 내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내게 그 속에 감사가 무너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4장 7절 8절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를 키우고 자라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요. 아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키워요. 자기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죄를 키워가요. 그걸 자라게 해요. 결국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야, 네 아우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신이 죽여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핑계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를 대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 삶의 현실에 대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성장 호르몬이 우리에겐 없을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장 호르몬이 막혀 있을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일해라, 일해라, 그리고 지켜라, 영적 싸움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언약, 사명과 미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로 만들어간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상상 임신을 가지고 임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나의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내 영 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물론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 속에 영접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오직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그 죄 문제로 인하여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뭘 들어야 됩니까? 열심히 살으라고요? 착하게 살으라고요? 양심적으로 살으라고요? 사는 동안에 힘있게 살으라고요? 긍정적으로 살으라고요? 그 말씀은 세상에 나가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딱 한 가지만 들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들음은 어떤 들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평숭락교회 성도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강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영적 성장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영적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영적 갈등을 하고 있고 영적 아픔 가운데 있고 영적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은 영적 성장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뭘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성장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멸망에서 생명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 성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요? 영적 성장통을 통하여. 두 번째, 환경을 통하여 오는 성장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일하며 지키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켜야 미래를 살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로 여러분의 주위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를 둔 자였으며 욕심으로 인하여 진리에 서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말씀에 따라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땅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갔는데 뭔가 두려움이 마음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거기서 영적 성장통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2절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몇 살 때 부르셨게요? 75세.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 차이게요? 10살 차이.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게요? 65세. 65세 할머니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물론 그 시대는 더 오래 살지만 그래도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뭔가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그 영 속에 점점점 사라져 갔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 모든 환경을 두려워할 때가 우리에게 어느 날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에 대해 더 크게 더 두려움에 잡혀 이 아브라함같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부인을 누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 그가 언제 영적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창세기 22장 10절에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그에게는 완전 영적 성장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영적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요셉의 가정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니 어머니가 4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어머니 속에 12명의 형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에게 이런 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17세 때에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의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형들에게 갔는데 20절에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죽음의 위기에 벗어난 르벤 형이 죽이지 말자. 두 번째 죽음의 위기에서 유다 형이 죽이지 말자.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그를 결국은 28절에 노예 장사꾼에게 팔려 보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애굽 친위 군대 대장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 30세 애굽의 군무총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통하여 그는 영적 성장통을 겪게 되었고 그는 이러한 영적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통을 지금 어떻게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실 줄 믿습니다. 삶의 현실을 통해 오는 성장통도 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사람들로 오는 상처들과 현실에서 오는 막연함 속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아니면 영적 낙오자가 되어져 있을까? 하나님은 모세의 현실에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작업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장시키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성장통을 겪게 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어떤 자리에 두실까요? 여러분 이 성장통을 하나님과 함께 겪고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성장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몰려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할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살리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된 신분을 가진 나입니다. 나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14절에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력으로 전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권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을 꺾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영권을 주시고 영역으로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있는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을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지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전도자로 성장해 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지킬 체력으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인 사명을 지키기 위해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세 가지 경제, 의식주의 경제, 교회 방주를 세울 경제, 미래 경제를 막을 경제를 하나님이 미션에 순종할 때 주십니다. 이 세 가지 경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의 축복으로 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 만남입니다. 함께하는 만남, 도약할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영적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 성장통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쓰시고 세워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자는 그 자리에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영적 성장통을 겪고 때로는 영적으로 힘겨워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상처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아픔도 겪기도 하고 영적 갈등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낙심도 하고 때로는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힘을 주시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증인의 자리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양평 송악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아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적 성장통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